저희 나라에서야 종교적 자유가 이제 보장되어 있으니까 신체적 테러라든지 육체적 공격이라든지 그런 위협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에 의한 조롱이라든지 또 수위가 높은 그러한 비난이 점점점 거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대표적인 말이 이제 개독교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기독교에 또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계속 조롱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기고 있고, 또 경멸의 내용과 말들을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이 조롱들이라든지 경멸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텐데요. 하나는 이 기독 신자들에 대한 조롱이죠. 목사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경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 교회 혹은 신자들이 반지성적인 사고를 한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또 비상식적인 믿음을 자꾸만 자기들끼리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자기중심주의에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성도라든지 목회자가 또 교회가 잘못한 일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점점 정당화되기도 하고 또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자꾸만 그런 조롱이라든지 경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욕먹고 있는 교회가 싫다라는 생각들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조롱 혹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거 다 꾸민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이 그 십자가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왜 안 오시냐?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냐? 2000년 지났다. 2000년 하고도 또 더 지나지 않았냐? 안 온다.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그리고 이 땅의 상황을 봐라. 얼마나 많은 악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냐. 공의로운 통치가 어디 있으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과 상급이 어디 있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살인들을 보라.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폭력들을 보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있냐, 예수님 있냐, 왜 안 오냐, 조롱을 하죠. 뭐 하시냐, 살아계시냐 진짜.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어줄게, 그럼 나 구원받은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조롱이거든요. 그렇죠? 조롱입니다. 어떻게 자기만 옳다 그러냐.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죠. 타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가? 그는 가능치가 않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술람 여인을 조롱하는 그런 여인들이 나와요. 이 여인들의 말을 좀 들어볼 텐데요, 술람 여인이 이미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솔로몬 왕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한 것 때문에 병까지 났어요. 상사병이 생긴 겁니다. 사랑의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솔로몬을 밀어내는 바람에 솔로몬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막 이제 헤매게 돼요. 솔로몬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자기가 만난 동네 여자들, 그 도시 여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솔로몬 왕을 당신들이 혹시 만나면 내가 이렇게 상사병이 났다고 좀 알려주게, 그렇게 좀 전해주게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찾아다니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애절함으로 찾아다녀. 당신들이 그 남자를 만난다면 꼭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부탁을 들었던 이 동네 여인들, 이 도시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렇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술람 여인을 향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이 실은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냥 뒷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의미로 칭찬한 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술람 여인이 이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모상으로 그렇게 어여쁜 여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밭 농사로 늘 이렇게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새카맣게 탔단 말이죠. 얼굴도 그랬고요. 태양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피부가 자꾸만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탱탱한 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젊어도 그렇죠. 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친 일을 해야 되었고요. 그러니 손은 얼마나 거칠어졌으며 얼굴은 또 얼마나 많이 거칠어졌겠습니까? 볼품이 없죠. 그래서 술람 여인도 본인이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다만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생각해놨는데 외모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동네 여인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이쁜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람 여인을 가리켜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기 예쁜 여자 지나간다. 이쁘지 않은데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여자들이 했던 다음 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가 부탁하는가? 이걸요, 이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너 사랑하는 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요? 그가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이런 말이에요. 얼굴 잘난 것도 없으면서 뭘 부탁이요? 네 남자가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에게 뭐 그런 부탁을 하고 그래, 이런 말이거든요. 너도 그렇고 네 모습도 그런데 뭐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겠지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안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 향해서 조롱하는 듯한, 또 무시하는 듯한, 멸시하는 듯한 그런 말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 알았어, 네 믿음 최고요. 그래, 그 믿음 갖고 살아. 네가 말하는 거 옳다고 그래. 그 붙잡고 살라고. 네가 뭐 주장하는 그 진리가 유일하다고, 알았어, 그럼 그 길로 가. 난 내 길로 갈게. 이게 또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뭐 선택한 사람만 챙기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냐? 그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요? 자기 주권으로 그렇게 모든 것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심판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요?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이지.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 자신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긍휼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뭐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이제 여인들의 조롱과 경멸이 담긴 이 말에 대해서 술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래도 우리 남자친구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 최고야, 최고. 이런 뜻이거든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없고 그런 사랑이 깊으신 분이 없고 그런 위대한 그런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을 보게 되면요 하나하나 솔로몬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요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머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금 중에 순금입니다. 그의 머리털은 새카맣고 코불고루합니다. 눈은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이 그렇게 맑습니다. 뺨에는 향기로운 꽃밭 같고요 입술은 모략의 향과즙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감미롭습니다. 손과 몸 그리고 다리는 조각상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달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모든 전부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모습 자체가 내가 흠모할 만하고 사랑에 빠질 만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람미에는 지금 솔로몬의 외모의 그러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느 누구보다 솔로몬을 능가할 존재가 없고 더 나은 존재가 없고 탁월한 존재가 없고 아름다운 존재가 없고 솔로몬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그 외모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왜 없다 그래요? 그분의 지혜로움과 같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 그런 자비로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예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연히 그 동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찾다가 어떤 그 전사님이 동영상인데 짧은 동영상에서 뭔 내용일까 보다가 그 동영상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간증을 하고 설교한 것들을 쭉 제가 들어봤는데 하루 종일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편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름은 김성경 전사님이시고 침례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젊은 분인데 참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깊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깊게 전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영상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찬양 가사 혹시 아세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너무 사랑했고 또 늘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가사였는데 다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마주했을 땐 정말 이 가사가 무서워진 나를 마주하게 되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젠 진짜 슬픔과 공허에 둘러싸여져 봤더니 무서워진 거예요. 사실 내가 그 상처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젠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변해버렸구나. 그때 그렇게 고개를 못 들고 자신의 실수와 상처를 가리면서 급급하게 붙잡혀 끌려왔었던 성경 속 한 가늠한 여인이 보였어요. 그녀의 실수, 그녀의 죄악, 그녀의 넘어짐을 향해 온갖 날카로운 죽음의 소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실수하고 넘어진 나만 뭐라 하고 나만 죽이면 될 것을 내 상처와 무너짐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동맥을 끊어내려고 하는 저들이 이제 내 사랑하는 예수님마저 나의 실수와 넘어짐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추락시키려는 거예요. 예수, 이제 그대는 대답하라. 똑똑한 그대여, 이 더럽고 실패한 딸을 하나님의 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 한 이 죄인을 향해 잘난 그대는 어떠한 궤변을 우리에게 설명할 것인가? 뭐라고 지켜줄 것인가? 나와서 우리의 논증에 멋지게 대답해 보아라 선생이여. 모든 시선들이 주님을 향했던 거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나의 죄와 넘어짐을 이용해 예수님께 덮어버린 틀 안에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멋지게 자리 중앙으로 나가셔서 자신의 말씀을 펼치시며 이전에 그러셨던 것들처럼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 스크래치 난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비방하는 말들에 대항하시고 자신을 지키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러시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자. 대체 무엇을 땅에 쓰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예수께서 내 곁에 몸을 굽히셨다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셔야죠. 변해버리고 또 상처에 넘어지고 죄를 지은 나를 신경 쓰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자존심을 지키셔야죠. 그 예수님, 애초부터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관심 없었던 거예요. 상처와 수치와 실패 속에서 무너져 앉아 울고 있는 내가 보이셨던 거예요. 내게는 네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절대 널 두고 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도했던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나를 둘러싸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아우성쳐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 왜 대답을 피하시오? 하나님마저 싫어할 저 더러운 여인을 지금 죽여야 하오 말아야 하오? 당신의 저 변해버리고 추악한 자녀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 칼같이 날카로운 말들이 자신의 옆에 있는 나를 찌르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이 이젠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몸을 일으켜 나를 막고 그들과 싸우세요. 왜요? 내 자녀를 향한 저 날카로운 정죄의 입들을 쳐막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여전히 나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변해버린 나를 마주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그 무너졌던 한 해, 네가 변했어도 괜찮고 실패하고 또 죄악에 무너져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가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 내가 변해버렸구나 라고 깨닫고 한숨만 쉬는 것은 사단이 원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그 순간 반드시 들려야 할 하나님의 외침은 결국 이것이구나. 내게는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너도 이제 거기서 나와.
저도 이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주님, 저 무너졌어요. 주님, 제가 끝이 났어요. 저 정말 이젠 상처가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이 없어요. 제가요, 주님, 변했어요. 그때 다시 절 정신 차리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니, 흔들려 다 넘어져 보이나 내가 여전히 널 안다. 아가, 너는 나를 사랑한다. 분명 넌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슬픔에서 나와. 무너졌던 자요, 실패했던 자요, 두려움과 슬픔에 둘러싸여졌던 자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면 이제 다시 그 눈을 들어 잘 보세요. 당신의 눈물 흘렸던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울고 있었던 나만 남아있게 되었더라. 메시지를 제가 보고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머리에는, 순금 중에 순금 같은 그 머리에는 우리에 대한 생각밖에 없구나.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리로 씻은 듯한 그 눈으로 우리만 바라보시는구나. 그 손과 그 몸과 다리는 내게로 오셔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 곁에 있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 앞에 막아서시는구나.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감춰주시는구나. 그 입으로, 그 입술로는 너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탄식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신이 없다고 절망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극에서, 그 실패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조롱이 넘쳐나고 비난이 넘쳐나고 경멸과 무시가 넘쳐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며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저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부르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